4월 17일 오후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택 밑에 1층 바나바 하우스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제 오후 예배 시작 전에 근심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랜만에 다시 2년 만에 재개되는데 살피고 준비하고 체크할 게 많은데 바나바 하우스 안에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갑갑한 마음에 예배 시간 될 때 영상만 켜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 반, 당시 1시 반에 오후 예배가 찬양이 시작되는데 첫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냐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정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아마 예배 시간에 그때 당시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제 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리셨나요? 바나바 하우스 떠나가라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바나바 하우스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받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것 신경 쓰지 못하고 예배 자체에 집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부터 점심 먹고 제가 교회 가니고 집에 좀 다녀도 될까요? 제가 안 보이면 집에 갔구나가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교회는 그 은혜를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인데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죠. 내 마음이 제어를 빗대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순서들을 보다 보면 집중이 안 돼서 은혜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혼자 영상이지만 찬양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산교회 예배실에서도 은혜를 주셨지만 동일한 은혜를 독립된 장소에 있었던 저에게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헌신 예배도 오랜만에 있었는데 주보를 만들 때 보니까 특송이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특송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찬양이 꽤 음이 높은데 일남전도에 우리 지사님들께서 괜찮으실까 이런 개인적인 염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귀에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여기서 목청껏 막 크게 부르시는데 그 크게 부르는 게 감동되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를 담은 찬양을 일남전도에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 누가 구하는 거냐면 젊은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것도 수련회 가서나 한 번씩 구하는 기도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런 기도 자체가 사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누가 은사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연배의 기관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은사를 달라고 오늘도 내려달라고 막 찬양하시는데 제가 은사를 줄 수만 있으면 막 주고 싶더라고요. 막 꺼내고 싶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남전도의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은사를 많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은사대로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찬양의 그 순수한 고백이 깊은 감동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아이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고백이다라는 그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는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마다 우리의 심령 위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감동이 아닐지라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의 고백, 누군가의 찬양,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했던 고백인데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될 때 기뻐한 게 아니라, 왕권이 강화될 때 기뻐한 게 아니라, 옆에서 우리 예배드려 가요라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가 기뻐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그의 기쁨의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할 때 그 말 듣자마자 내 안에 기쁨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향해서 예루살렘아 너와 내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교회 가자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우리 발이 그 성문에 섰다, 같이 도착했다, 같이 교회에 왔다, 누군가가 와서 같이 교회 갑시다 할 때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회 문턱을 넘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골리앗을 이겨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유능한 장소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고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한 이 마음이 그의 평생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요, 저 교회 가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내 안에 감격이 되고 기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상처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실제로 교회 안에 있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김영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설가로서의 해석을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여행을 왜 가는가? 내가 있는 집, 우리 집, 거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고스란히 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웠던 그 흔적들, 냉장고 앞에서 내가 험한 말을 했고 또는 험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냉장고만 봐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서 상처를 받지만 주로 내가 있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받고,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자기도 모른 채 교회 집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언가 불안한 심리가 있어서 사람은 여행이 좋아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처가 잠겨져 있는, 또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떠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여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행을 가면 왜 좋은가? 내가 오늘 하루 잘 그 숙소가 새로워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상처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집, 거기에는 내가 싸운 경험이 없고 싸워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도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고, 부모 자녀가 대화가 없었는데 집을 떠나 여행을 가면 여행 가서가 아니라 부모를 향한 분노, 자녀를 향한 서운함이 없는 그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기억을 세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상처의 흔적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쁨의 순간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행의 이유가 첫 번째가 내가 경험한 상처를 떠나기 위함이라면, 또 두 번째 이 김영하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서 다시금 상처투성인 장소로 돌아오기 위함이 두 번째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처가 많아서, 내 집에 흔적이 많아서, 내 집에 무언가 내가 느꼈던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다 곳곳에 배어있는 곳을 떠나서 보면 처음에는 기쁜데 돌아보니까 내가 거기서 한 가지 두 가지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족들의 위로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같은 문제 때문에 괴로웠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것을 이겼던 기억이 있었고, 내가 상처받은 게 한 가지라면 그 안에서 부모로 인해 기뻤던 기억은 10가지 100가지가 되고, 자녀 때문에 내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었는데 자녀 때문에 웃었던 경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음을 비로소 떠났을 때 알기 때문에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 여행의 끝에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했었을지라도 집에 돌아온 순간 아이고 그래도 집이 최고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소설가의 입장인데, 근데 이 해석이 참 저에게는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9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 상처로 떠나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보면 알죠. 그곳에 9가지의 좋은 행복한 기억이 있다는 것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명히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마주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서 결국 잦은 다툼과 분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 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고, 또 모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알죠. 이곳이 상처가 있었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렸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행복했던 일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고, 함께 모였을 때 비록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와의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었음을 지난 2년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서 상처 없는 곳에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상처보다 비교할 수 없는 10가지, 100가지의 기쁨이 교환에 있음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떠나보니까 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사랑,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애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모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가자, 왜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모이냐면, 왜 교회에 모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는 감사함이 없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봉사할수록 상처가 되는 거죠. 감사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그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 없이 교제를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 교회에 왜 왔는가?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지 않은 채 관성을 따라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 되는, 학교 가듯 그렇게 온 거라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것,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함이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게 올수록 피곤하고 귀찮고, 또 교회에 올수록 온갖 단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한 가지 갖고 왔는데 그 감사가 목사님을 향한 감사로, 장로님을 향한 감사로, 식사조를 향한 감사로, 청소봉사하는 감사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저는 숨 안 쉬고 할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도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단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갔다. 전례대로, 관례대로, 전통대로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관례를 따라 전통을 따른다는 것 따분하고 지겹고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예배, 좀 젊은 세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순서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헌금 드리라, 이것만, 예배, 봉사, 헌금 이것만 이야기하냐,
그게 신앙의 다냐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신앙의 다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깨끗한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충실할 때 다른 것들의 의미가 있지,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유행에 맞춰서 사람들을 좀 혹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교회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할지라도 그 주장이 교회를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관 또 가정관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통적인 결혼관, 가정관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 이게 건강한 전통적인 관례에 따른 결혼관, 가정관입니다. 이게 깨지면 가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덜란드, 지금 유럽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네덜란드에 도미니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2007년 고양이와 결혼했습니다. 2007년에 고양이랑 정말 결혼했어요. 수컷 고양이와. 사랑하다가 2014년에 고양이가 19살 되던 해 신부전증으로 고양이가 사망하며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낙심해서 남편을 향한 그림을 갖고 그리스로 여행을 갑니다. 1년 뒤에. 거기서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거기 길 잃은 개에게. 그래서 2015년에 개와 재혼을 합니다. 이게 그냥 유럽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2003년에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메리 유어 팻이라는, 그러니까 당신의 애완동물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독일, 영국 또 유럽 전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반려를 넘어서 결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충격받으실까 봐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가 면사포 쓰고 있고요, 턱시도 입은 남편이 그 옆에서 같이 팔짱을 끼고 있고 키스하고 있고, 별의별 이상한 장면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메리 유어 팻이라는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놀란 건 그걸 억지로 해석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사랑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는데, 올바른 가정관 또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확장시키는 거다.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한계 짓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장시키는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룬다는 게 왜 남자와 여자로 국한시키냐, 또 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국한시키냐. 얼마든지 같은 동물로서 사람도 반려동물들과 결혼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확장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게 나라마다 다 불법이거든요, 동물과의 결혼이. 근데 이 단체가 그것을 인정해주는, 승인해주는 그런 문서도 만들어주고, 또 결혼식을 주관해주고, 결혼을 할 때 주례해주는, 죄송하지만 카톨릭 사제도 섭외해줍니다. 카톨릭 사제가 주례도 해주고요, 특송도 하고, 또 이 모든 결혼식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굉장히 잘 포장해서 안내해주고, 돈을 받아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유럽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건강한 가정관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파괴하는 거죠. 새로운 사랑의 한 형태, 사랑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의 경우도 넘습니다. 지금 물론 전례가, 관례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례, 전통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수정, 보완의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관, 예배관을 확정 지은 것이죠. 물론 전례를 따라 신앙생활하되 현대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무언가 파격적인 것을 위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관례를 따른, 전례를 따른, 전통을 따르는 걸 다 버린 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무조건 접목하면 그것은 교회관을, 예배관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새로 개척당한 교회가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사람들이 오면 반려동물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겼어요. 실제로 광고도 합니다. 그 목사님 옆에 목사님이 키우는 개가 같이 앉아 있고, 그 여행 온 반려견 갖고 온 사람들이 그 개를 딴 데 두고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 교회는 갖고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 안 됩니다. 그럼 개가 짖지 않습니까? 짖습니다. 그 짖은 소리가 개가 짖는 소리인지 개가 찬양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궤변이죠, 궤변.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거인 축도 시간에도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축도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향한 축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파격적인 새로운 형태의 교회관, 예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통 자체만 고수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전통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 중심, 그 예배드리는 그 은혜에 따라, 믿음에 따라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물질관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교회가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예배가 필요하다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관례화해야 된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 자체도 인정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처럼 비대면 예배도 하나의 틀로 넣어야 된다.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 집합하고 싶은데 제가 집합을 소리치면 최기영 목사님과 이동훈 전사님만 올 것 같아서 아무도 안 오고 왜 오라는 거야?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신학자의 할 역할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지킬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다 같이 모여, 그러나 감염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다해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온 마음과 영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한국교회를 섬겨야죠. 마치 무언가 새로운 대안처럼, 새로운 해결책인 것처럼 비대면 예배 자체를 관례화시켜서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가정에서도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건 이론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봤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계시고 그 마음도 분명히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신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혼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교회 갑시다 하면 기뻐서 그 손을 잡아 함께 우리 발이 그 성문에 도착했다라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그가 기쁨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텐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형태가, 새로운 틀이, 새로운 파격적인 실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통대로, 관례대로 원래 우리가 해왔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모여 다만 새 마음으로, 새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귀하게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달란트를 따라 봉사하고 깨끗한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을 하면 그 단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과 감동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전례를 따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도록, 교회가 분란에 쌓이지 않도록, 교회가 다툼이 없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자꾸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 평안을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단점을 보는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 먼저 기도해라,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 바빠서 교회 못 오는 분이 있다면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분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죠. 왜?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좋은 교회를 못 가지만 목사님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분은 사업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이 복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이 큰 기쁨과 복이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저에게 부탁을 해도요, 기도해달라고 해도요,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격하고 은혜를 받아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목회자는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없이 건강이 회복된들, 그거 없이 부요해진들, 그거 없이 행복한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 100가지의 복을 다 받아도 첫 번째 복, 하나님께 나오는 기쁨의 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7절에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기를 원한다. 8절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 이제 말하는데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성 안에서 형제와 친구는 누구냐면 이 교회를 담당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님, 또 부교역자들, 또 기관장, 부서장, 구역장, 당회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또 건강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 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장이 성령 충만해야 기관에 소속된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승리해야 구역원인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 당회원을 위해, 구역장, 기관장 세워주신 모든 장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복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면서 그것이 내게 기쁘고, 오다가 만나는 성도들을 볼 때 반갑고, 그래서 내가 그 성도의 손을 내밀어주고, 너 왜 왔니가 아니라 너 언제까지 올 거야가 아니라,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와서 너무 기쁘다, 당신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다윗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뻐하고, 목사님을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은 그 신앙의 생활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사 교회,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교회를 넘어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